간밤에도 우리의 존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이어져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에스라의 말씀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각해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읽으셨을까요? 어제 우리가 4장에서 그런 말씀 나눴죠. 세상의 교묘한 고발, 권력의 힘으로 성전 건축이 멈춰섰던 비극의 자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마지막 절로 보시면 4장 24절입니다.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 멈춰 섰다는 거죠. 이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냐면 대략 16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원한 대로 흘러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스탑이 된 거예요. 1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이제 16년의 침묵을 깨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첫 삽을 뜰 때의 거룩한 열정은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일이라는 게 막 시작될 때는 막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환호성도 있고 막 이렇게 출발했던 이 현장이 갑자기 멈춰 서니까, 그리고 시간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6년이 흘렀으면 이거 이제 안 지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냉랭한 현실이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으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는 당시의 상황을 학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이 이슬을 그친 고로 땅은 산물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가 멈춰지고 나서 16년이 흘렀더니 그들의 상태는 기근으로 인해 당장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까지 지장이 오기 시작한 상태에 다다른 겁니다. 생존의 문제에 갇혀버려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소명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죠. 열정이 식고 약속은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그 16년의 침묵 가운데 1절에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그는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너져 있지만 진짜 기쁨과 축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외칩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 그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16년 동안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이 두 명의 선지자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어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자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멈춰섰던 16년 동안에 멈춰섰던 그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춰 섰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로 둘러싸여 있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움츠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과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오늘 학개와 스가랴의 하나님의 말씀이 16년의 그 깊은 어둠의 시간을 깨워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버린 것 같았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역시 동일합니다. 두 번째, 공사가 재개되게 되자마자 3절에 또 다른 방해가 찾아오죠.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대적 총독 다뜨네는 사장의 르훔과 심세와는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관료들입니다. 관료들. 나라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 공사가 일어나니까 감찰을 하다가 이거 뭐지? 하고 정당한 합당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왕들의 시대의 연대표를 보면 이 시기는 BC 520년 경으로 다리오 왕이 막 즉위하여 제국 전체가 반란으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막 즉위했었을 때에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는 나라가 왕의 초기 시절에는 좀 혼란스럽죠.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에 의해 침략을 당한 소수민족 나라들은 여기저기 막 권기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요소들이 많았던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했기에 관료들의 눈에 보기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의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거슬렸던 거죠. 이 사람들도 성전도 세우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우리를 향해 반란을 하려는 게 아닐까? 바로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한 질문이죠. 그러나 5절의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 관료들의 조사하는 눈보다 위에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의 판단이 있고 세상의 흐름이 있고 세상의 상식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눈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더 크게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눈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뜨네의 합리적인 질문에 유다 장로들은 신학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페르시아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총독 당신도 알만한 그
그 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우고 싶었던 흔적이죠. 실패했던 흔적, 좌절했던 흔적,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흔적인데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1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건축하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70년 전 당신들 제국의 첫 칙령을 완수하는 정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향한 첫 걸음이 됩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김으로 다뜨내라는 현재의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의 되새김의 흔적이 필요한 날들이 있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만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은 단순히 과거를 슬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인 동시에 그러한 실패와 좌절의 흔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또 다른 사명을 이 시대에 발견하기 위함이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한 일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던 일을 기억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몫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6년의 침묵은 말씀으로 깨지고 세상의 합리적인 방해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이겨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6년의 침묵 속에 우리는 생존에 갇혀 소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친 축제를 선포한 학계의 음성으로 우리가 기억받고 있음을 알린 스가랴의 음성으로 멈춰버린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옵소서. 세상이 누가 너희에게 명령했느냐라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올 때 우리의 아픈 역사와 주의 구원의 역사를 정직하게 되새기며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지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당신 앞에서 이어져 바르게 새겨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